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과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21절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고난 중에 시험을 이기라, 고난 중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시험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것, 그런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각기 우리에게 다가온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인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험이 다가올 때는 참고 견딤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바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 한국의 양궁 선수는 한국에서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이 세계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경쟁이 심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대표로 뽑힐 때까지 시합에서 최소한 4,500발을 쏴야 된답니다. 4,500발을 거의 다 10점 만점에 10점이나 9점을 쏴야만 그가 뽑힐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그가 한국 대표가 되고 나가서 금메달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고 잘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때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올 때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한두 번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억울한 일 당해도 누가 뭐라 해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비는 참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또 믿음으로 전진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혹이 다가옵니다. 유혹은 어떻게 되냐? 유혹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은 피함으로 이겨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것이 유혹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유혹의 자리는 참고 견뎌서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그 이성의 강한 유혹에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참고 견디면 오히려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붙잡는 그 마나님에게 옷을 내던져 버리고 밖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모함을 받고 그 옷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그는 유혹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들고 튀어라. 왜 옷을 벗으려고 튀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느냐. 옷을 들고 튀어야지 억울한 일 안 당할 텐데. 그러나 그것을 남겨놓고 또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유혹은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술자리에 앉기만 하면 다시 알코올 생각이 나서 술을 먹게 되면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10년 넘게 마약을 하다가 끊은 사람이 그리고 10년 이상 잘 지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약을 손대면 그날로 다시 마약 환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자리에 앉아있으면 술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마약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걸 빠진 사람이 도박 자리에 앉으면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피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보면 하와의 그 유혹에 빠진 장면이 나옵니다. 하와가 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주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유혹의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꾸 쳐다봅니다.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열매인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어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죄의 자리에는 가지 마라. 죄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그 보는 것에 사로잡혀서 보는 것, 듣는 것, 해는 것이 죄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만연한 곳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인터넷에 빠져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인터넷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너무나 나쁜 내용들이 많이 인터넷에 담겨 있습니다. SNS에 담겨 있고 유튜브에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빠져서 큰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온갖 탐욕을 일으키는 그런 환경에 여러분이 절대로 빠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우리 눈을 유혹해 하는 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으로 나를 이끌리게 하는 것들이 나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고난 중에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렵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념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제 50여 년 만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모든 일정을 다 내려놓고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30장 읽고 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줍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의 감동으로 벅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니까 하루에 30장을 읽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5장씩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5장 읽으면 신구약 한번 다 읽고 또 신약까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동의해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는 그저 쳐다도 안 보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하튼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 듣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0번씩 화를 내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말라는 말씀 듣고 화를 다스리고 화를 내지 않게 되면 그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형통하는 그 길이 다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가장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을 지켜 형통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1장 25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말씀합니다. 이 복을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인력에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주받고 가난하고 불의하고 병들고 문제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롭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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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쓰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내쫓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물러가라. 온몸의 병은 떠나가라. 난치병, 불임증,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에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들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너버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고난 중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